함께 기도하심으로 네,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눈을 감고 예배했으면 주님을 온전히 찬양했으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면 나아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배 예배는 대한 주님의 인대하심의 수고함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듣기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든든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한 자들 여기 영광을 예배하자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라는 삶으로 우리 세우시나 예배할 자들 영광을 예배하나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 세우시는 예배하는 자들 영광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을 믿게 되어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분명하신 마음을 믿게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기뻐하고 사랑의 힘 들어가 주는 하나님 주십니다. 죄를 위해서 먹거나 돈을 구하여 인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드립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하로 그 백성 인도하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결단을 하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지 않는 것 같은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온전한 지혜와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예배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서 신실하신 주님이 바라며 내 믿음을 통해서 주님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어줄 수 없어서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박수를 박수에 찬양할까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눈이 없었어. 내 마음에 눈이 없었어. 내 마음에 눈이 없었어. 고개만 있어. 내 마음에 눈이 없었어. 내 마음에 눈이 없었어. 즐거게만 있어. 즐거게만 있어. 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열어 즐거게만 있어. 즐거게만 내 맘에 있어. 내 맘에 있어. 내 맘에 즐거게만 있어. 내 맘에 있어. 내 맘에 즐거게만 있어.
내 맘에 문을 열어줘 내 맘에 문을 열어줘 주복에 가소서 주복에 가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 성기로 내 가신 세계 성령의 이름 영광 하사 열방야 한국의 그 성기로 내 가신 세계 성령의 기름 부어세 영광 열방야 열방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듯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심을 발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며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의 이름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원해 주셔서 저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한 자리이고요. 소중한 시스터들끼리 같이 수목할 수 있고 같이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저희가 앞으로 한 주 살아가면서 매일 기억하고 저희 그대로 매일 일상을 오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 저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우리 어떤 이제 삶의 조건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에서 받는 시절을 갖고 하나님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켜서 저희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발생하는 일에 힐링 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게임에 주님에게 무적으로 의지하는 저희가 지금 결정을 하여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체들의 가족 중에도 주님께서 그것을 믿고 저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을 하여하고 저희가 계속 처리도 하는데 저희가 그런 배움 또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발전하는 저희 수 있도록 가운 이야기를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그것만 깨달으며 나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도가 있어야 좋겠다. 그 의미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에스더 5장부터 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3일에 에스더가 이동을 입고 하나님을 듣고 맞은 가이사니 왕의 어선에서 원주를 왕은 에스더가 하늘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친해서 왔던 분들을 그에게 내리니 그날은 가까이 가서 분유 끝을 만든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누가 무엇이냐 나는 결국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진실을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함께 오거든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늘을 비비시거나 하고 이 왕이 한번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가니라 잔치
내 이유가 무엇이며 나를 절망이나 his하고 수행하길 바라니 스스로 대답하기를 나의 속성은 나의 이유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왕이 높임에서 문을 잃고 왕의 실천을 허락하시며 내 이유를 수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나님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를 또 오니까 내 이유는 왕의 말씀대로 하기가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어차피 춥겠지만 우리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예.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환하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면서 나 때문에 당신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별로 더 안 따뜻해졌나요? 네. 우리 이제 오늘 에스더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명운을 걸고 왕께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더가 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복. 아무래도 이 왕께 지금 원래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께 나아가는 자는 왕이 불러야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암살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모르드게가 그 암살하려는 내시를 잡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암살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왕도 누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왕이 먼저 부르든지 아니면 왕이 나아갔을 때 그 금규를 내밀어서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안전한 거. 근데 만약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로 죽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권함을 받고 이제 이 목숨을 건 위험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예복을 입었습니다.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도 이렇게 그 문과 이렇게 왕자가 거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모반이나 그 살해 위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왕자에 앉아 있는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갖춰 입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아하수에로 왕 자체가 이제 그 약간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그 자극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고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께 나아가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왕께 나아가는 건 성공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제 완전 작전 성공한 거 아니에요. 왕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여줬고 그리고 이제 왕이 또 묻는 거예요. 야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마도 왕이 직감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여인이 나한테 왔는데 지금 내가 불러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나한테 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때 에스더가 지금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그것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미션 클리어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렵게 막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아무 일을 하지 못했다. 우리 왕이 이에 오시거든 항상 관계를 소통하니까. 예. 에스더가 지금 자기의 소원을 빨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그래서 왕이 내가 베푼 잔치에 오셔서 이 잔치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 그냥 오시지 말고 하만과 같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하만을 급히 불렀습니다. 하만을 급히 불렀고 그래서 왕과 이 하만이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에서 이제 한참 이 잔치를 즐기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럴 때 아마 이제 왕이 이 잔치를 하면서 흡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왕과 와스리가 왜 폐해졌습니까? 잔치에 불렀는데 오지 않아가지고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먼저 자리를 마련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지금 총애하고 있는 하만을 함께 불러서 함께 이 잔치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도 신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답합니다. 이제 지금 두 번째니까 이제는 좀 답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더의 답이 뭐예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합니다. 지금 한 번 더 치를 베풀겠다. 그리고 내일도 또 와서 왕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얘기하겠다. 여러분 아마 처음에도 얘기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처음에 얘기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뭐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해 보면 이게 쉽게 왕이 들어주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은 왕이지만 이 바사에 그 정해놓은 옛날부터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왕이 어떤 법령을 시행하고 거기에 조서에 인을 치면 그러면 왕조차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력한 법령을,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법령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에스더 뭐 물론 여기에서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불확실성이 더 큰 거예요. 왜 불확실성이 더 큽니까? 왕이 지금 하만을 굉장히 총애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만을 총애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총애하는 상황에서 하만이 그런 계략을 짰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에스더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 민족 전체가 살아난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계속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사랑스러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 사랑스러움을 나타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을까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이게 뭐 이런 모든 과정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모르드게도 사실은 대안이 없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모르드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에스더가 이런 왕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왕이 그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그 왕에게 호의를 받는 거다. 호의를. 그리고 왕이 또 에스더에게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잔치에 청했을 때도 왕이 기쁜 마음으로 왔고 또 거기서 더 기쁜 마음을 얻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이 에스더가 뭐 원래 똑똑했거나 아니면 원래 에스더가 뭐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전장에서 보면 에스더는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도대체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에스더가 지금 이런 이 상황을 지금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찾을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제3일에 제3일에 그러니까 3일 동안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전장으로 가면 에스더가 3일 동안 뭐 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볼까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4장 16절이죠.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뭘 하고 있습니까? 3일의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왕 앞에 나아갈 때 뭐 이렇게 날씬하게 나아가려고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3일의 금식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리고 이 3일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 제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했는데 원래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규례를 깨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이 억울함을 고백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힘으로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가 내린 조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참 이런 예가 좀 그렇지만 어느 날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려서 1년밖에 못 살아요. 라고 여러분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1년이라는 시한부를 맡아두고 혹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고 찾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3일의 금식기도 시간은 적어도 에스더에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정말 자기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간절하고도 또 간절한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일합니까? 3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에게 자기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우 사랑스럽다.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거나 지금 여러분 뭐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환경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사랑받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뭘 해주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거의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뭐 거의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뭐 두 명 내지 세 명 이제 그 제가 하루에 2번이나 3번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건을 실으러 이렇게 들어가요. 가면 물론 거기에 이제 친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별로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금요일 날 진짜 정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재수없게 아주 힘든 일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4군데를 배달을 하는 건데 제 차에 막 그 기름 이런 거 막 무거운 거를 한 차를 실어가지고 4군데다 배달하는 건데 보통 저희는 이제 그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저희 이제 가면 그 주차장에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데 그거는 그 일일이 고객들에게 다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거 안 한다 그럴까 막 허리는 아프고 그 계속 막 이렇게 내려주고 올라가고 시간은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되게 불편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꾸역꾸역 마지막 군데 갔거든요. 근데 마지막 군데에 갔는데 거기도 일이 어떠냐면 이게 이제 여기는 짐이 많진 않았는데 박스 3개 정도인데 하는 사람이 박스 3개 그리고 그거를 다 이제 갖다 줘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갖다 주는 것도 제가 이렇게 그래서 갖고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 카트에 싣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나눠주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냥 거기서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받는 거 아니라고 저 뒤쪽으로 갖고 돌아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뒤쪽으로 갖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뒤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 물건을 막 속에서 이렇게 막 그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마지막 사람에게 전달을 하러 가는데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지하에 있는 그 큰 쇼핑몰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때가 2시 정도였거든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냥처럼 아유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막 저한테 아유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로 오래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커피 한잔 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믹스커피 한 잔 저한테 앉으라고 그러면서 타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저한테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타주시는데 그 전에 이렇게 너무 힘들었던 게 그분의 호의로 이제 다 풀려지.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친절함을 받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혹시 뭐 예를 들면 직장에 갔는데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선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냥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에스더가 이 왕이 자기를 사랑스러워하는 게 없었으면 에스더는 죽음이에요. 왕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에스더를 보지 않으면 에스더 그냥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로 하여금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직장에 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직장에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를 선대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여러분 어딜 갔는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에 한참 핫하다는 드라마 더 글로리 뭐 여러분 보셨어요? 뭐 저는 그냥 짤로만 조금 봤는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그냥 싫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괜히 싫어하고 괜히 미워해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내가 뭐 또 없는데, 나를 이유 없이 사랑스럽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수월할까? 당연히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막 잘 꾸며서 지금 여기 보면 에스더가 뭐 예복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누군가 막 괜히 나를 미워하고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또 막 누군가 직장에서 상사인데 나를 괜히 막 못살게 부르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막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뭐 아부를 하고 뭐 그 사람이 시키는 거라고 그럼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본 것, 이거는 여러분 그냥 에스더가 진짜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왜 30일 동안 찾아가지 않-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면 찾아갔겠죠. 그런데 지금 30일 동안 찾아가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걸 통해서 에스더가 지금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한번 판단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미션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떤 프로젝트가 내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에스더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 똑똑하죠. 우리는 너무 능력이 많잖아요. 아,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그럴 땐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 못하는 것 빼고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못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기도로 해결하기보다는 아 이거 내가 예전에 해본 거지.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빨리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경우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지금 왕 앞에 가서 내가 야 가서 내가 다이다이 뜨고 올게. 걱정하지 마. 야 니네 기다려 내가 살려줄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못 되잖아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나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에게 금식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결혼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진로도 있고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지 내가 어떻게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그런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 나랑 같이 좀 기도해 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문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또 얻은 건 뭐야?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은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한 번에 왕이 얘기했을 때 에스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왕조차도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왕의 마음이 지금 거기 이 어려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설지 아닐지 지금 그런 희생적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가끔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 아내가 저에게 막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거든요. 명령하거나 부탁하는데 주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쉬운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지만 내가 나도 귀찮고 나도 불편해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아내가 그렇게 요구할 때 아 몰라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 이제는 아내가 알아서 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 하기 싫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요구하고 뭐 그런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게 막 이렇게 복잡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안 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지금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왕이 만약에 정말 에스더의 그 소원을 완전히 들어주려면 그러면 이게 그냥 간단하고 쉬운 일이야.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린 조서를 번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이며 허영심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우리가 앞에 그 사건들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자기가 내린 조서를 꺾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이게 정확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가 그런 지혜를 그런 상황임을 깨닫고 그런 지혜를 얻어서 지금 왕의 마음을 더 그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마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필요를 적절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왕이 그런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막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인 것을 잘 파악한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고 왕 앞에 갔을 뿐만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가 또 잔치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지금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이제 하만까지 함께 오도록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다음에 그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얘기하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아주 중요한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이렇게 막 그 예수님이 둘씩 이렇게 떼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에게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요구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게 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가 없이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없이 하는 주님의 일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의도와 다른, 또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그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혜가 많은 사람도 있고 뭐 탁월한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일을 맡길 때에도 기도로 그 일을 풀어가는 그런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에스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을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묻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우리는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일들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 지금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에스더와 같이 나라를 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보고 그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라고는 하진 않으시지만, 아니면 교회를 구하고 뭘 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걸 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이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골방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이 3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거대한 일을 감당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거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골방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 시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헤쳐나가고 그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제가 지금은 이제 되게 오래된 20년 전 일이긴 한데요. 군대 갔을 때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군대 가서요, 진짜 너무 군대는 절박하잖아요. 제가 25세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지금보다 더 몸이 더 허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지금도 허약하지만 그때는 더 허약했어요. 맨날 이렇게 사역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고 모임하고 막 이런다고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군대 가기 전날까지 제가 거의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은 안 좋고, 그리고 군대 가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땠냐면 군대 가서
그 군대 가면 이제 훈련소 들어가면 얼차례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팔굽혀펴기를 3개를 못했어요. 처음. 대단하죠? 3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이제 군대를 가는데, 팔굽혀펴기 3개가 안 돼요. 하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가서. 그리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기대한 건 그런 건데, 그럼 갑자기 막 팔굽혀펴기가 잘 되고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가. 뭐, 갑자기 되겠어요. 한 3개 하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원래 한 3개 하다 쓰러지면 더 얼차례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저희를 관리하는 그 내무실에 그 관리하는 조교가요. 저한테 호의를 다른 사람들이 쓰러질 때는 막 되게 막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한테 그러니까 계기가 있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였냐면 저기 뭐야 엄마가 이제 그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아서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계속 그런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신상표를 보니까 얘가 나이도 많고 신학교를 다니다 봤대요. 거기 이제 그런 조사표에 다 나와. 그러니까 저한테 호기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어느 날 밤에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교회를 좀 다니면 나을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좀 못해도 이렇게 많이 봐줘요. 많이 봐주고 또 나이가 자기보다 나이도 좀 많다고 생각해서 봐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내무실에서 되게 팔굽혀펴기 할 수 있는 한 10개쯤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때까지 많이 배려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게 뭐 제가 막 되게 특이하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아니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뭐 이렇게 비실비실한 그런 사람한테 뭐 호의를 가질 일이 뭐 있겠어요. 제가 뭐 그러다고 뭐 그 사람한테 뭐 맛있는 걸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뭘 그 사람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것들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뭐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의 그 관계를 통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네가 믿는 게 뭔지를 설명해 달라.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1시간 넘게 그 사람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 그러고 나서 잤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무실 동기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그러니까 다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잘나서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뭐 군대에 가서 뭐 그런 어떤 피지컬적으로나 그런 능력적으로는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막 맨날 고문관 소리 듣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군대에 가서 정말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군대를 가는데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가면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운전병이라서 이제 그 훈련 끝나고 저기를 갔거든요. 이제 그 후반기 교육을 해서 자동차 운전 연습하는 데를 갔어요. 그때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군대에서 뭐 이제 한 2등병 단 사람이 복음 전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게 그 자대에 아니 그 교육 받는데 우리에게 운전을 가르쳐 준 교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군인이 된 거예요. 직업 군인.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왔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신학교를 그만두면서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저한테 이제 상담하기 시작. 그래서 저는 운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그 교관 시간만 되면 저보고 차 타지 말라. 자기랑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사람도 계속 운전 연습하는데 제가 거기 그 사람하고 한
3시간씩 막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그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계속 옆에서 듣고 자대 가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물론 말씀도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기도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2023년 1월이 이제 끝납니다. 우리 1월이 끝나죠. 여러분 내 삶에 말씀과 기도가 잘 세팅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교회 신입이들 많잖아요. 신입. 직장에 갔는데 일이 어렵고 적응이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이렇게 그 고양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내일부터 또 직장 가야 되잖아요. 아, 집에 들어가면서 직장 가기 싫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부터 직장 가는데요. 하나님 이 직장 안에서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직장 안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고 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고 기도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 나와 베푸시는 하늘이랑에 돌고 하늘을 내리도 아침에 주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그런데 같이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을 얻고 사랑을 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늘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가 그런 삶의 기도를 통해서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길을 멈추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기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의 삶을 질문 하나님 아버지, 왕후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민족이 겪는, 또 자신의 겪을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마음으로, 무기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방식들이 앞서기가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고 또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음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긍휼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이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예수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순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염려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기도로 승리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우리 담대하게 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파송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으키는 주님의 다시 속속으로 세상의 슬픔 따뜻하여 이것을 비추어 이것을 비추어 내 안에 너도 무엇만 내로 가리 이것을 제하고 대국을 만들어 내 주어가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시험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기도로
안녕하세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생명의 길은 참 험하죠. 세상 사람들 그 문을 향하지만 우리 예수 따라가니 원으로 답이 없는 갈등과 불안함에 두려웠던 모습 그대로 걸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서 저희 금요 예배가 2월달에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은 저희 이제 겨울 수련회 가는데 2월 10일부터 12일 다들 빼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해도 저희 강청 파인힐 펜션에서 이제 잠을 잘 거고 회비는 6만 원이에요. 근데 이 6만 원 안에는 숙소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 그날 가서 이제 썰매 눈썰매를 타는데 눈썰매 타는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식비는 안 들어가요. 식비는 제외되어 있고요. 저희 하루에 먹는 커피랑 이제 먹는 좀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 조금씩 줄여서 여기 회비에다가 좀 포함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비발디 파크 맞다. 비발디 파크. 와 재밌겠다. 스노위랜드라고요. 아주 재밌는 눈썰매장. 금요일에는 현장으로 진행돼요? 현장에서 하고 또 집에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똑같이 시간 맞춰서 같이 시작해서 통독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또 나눈다 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기도도 하고 똑같이 그냥 금요일에 하는 건데 그냥 통독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볼 거예요. 네, 목사님 오신대요. 저희 식사할게요. 이거 손이 안 돼. 여기 방송에서 나와. 나를 부르신 내 주님 따르며 믿음의 이 길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좋은